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야심경,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했듯이 이번 학기에는 반야심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아마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처음에 외우고 또 우리 법회에서 항상 독송하기 때문에 친근한 경인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아니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알고 독송하기보다는 그냥 주문처럼 많이 이제 외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불자들이 이해를 하고 외운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야심경을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야심경 안에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개념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초기 이 아함경이나 니까야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 나오죠?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면 여러분들이 안이비설신이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을 알고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야심경이라는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말하자면 이걸 우리는 병이라고 부르죠? 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예? 머틀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영어를 모르는데 그냥 버틀 이랬는데 얼른 듣기에 버들이라고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버들, 이게 버들이 뭐지? 버들이라는 말을, 버틀이라는 말을 우리는 병이라는 말로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병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만, 또 버틀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만 누가 버틀 그러면 병,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야심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막 없다는 이야기가 앞에 다 붙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없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 귀, 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 반야심경은 참으로 이상한 경이죠. 공 가운데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왜 공 가운데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지금. 분명히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참 심오한 도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도리를 내가 깨달을 때까지 이제 한번 외워보자. 외우면 언젠가는 그 도리가 알아지겠지. 근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혼자 외우고 있다고 해서 영어가 알아지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초기 경전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설해지고 있느냐. 근데 이 초기 경전에 설해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이의 의미 자체가 기존의 불교에서는 또 잘못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수도 없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법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비달마 불교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 이걸 해석할 때 이 안이비설신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눈인데 우리 눈은 사대로 되어 있다. 사대로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사대로 되어 있으니까 물질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 물질이 모여가지고 된 눈은 어떤 눈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 있는 눈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럼 부처님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처님이 의사라면 모르겠어요. 의사라면 우리 몸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눈은 이런 걸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 지금 번뇌를 없애야 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서 갑자기 눈은 네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눈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항상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놈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는 보이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물을 볼 때 보이는 대상과 보는 자기를 분리해서 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밖에 있는 세상이고 보는 놈은 안에 있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지요. 바로 이 생각이 가장 기본이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계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게 이제 주객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나라는 놈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 죽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일어나느냐? 주객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세상은 객관이죠.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주관입니다. 이 내가 이 객관 세계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없어도 세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 온 것 같아 이제.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아. 이게 생로병사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의식 속에가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로병사,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로병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해 봤어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해보셨냐고. 안 해보셨죠? 그런데 부처님은 출가해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하신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지 않으면 보이는 놈도 없고 보는 놈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평생을 설법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하신 설법이 말하자면 그걸 부처님이 깨달아갔던 과정을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무지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의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연기에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무명이라는 게 무지입니다. 그건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리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소리는 밖에 있는 것이고 듣는 놈은 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이도 있고 성도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귀도 있고 소리도 있잖아요. 듣는 귀도 있고 귀에 의해서 들리는 밖에 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생계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18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밖에는 보이는 놈이 있어요.
안에는 보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는 의식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계의 기본이 되는 게 18개예요. 이 18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나와요. 이 착각을 12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6입처, 12처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안입이설시는 색성양 미촉법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진 자리를 제법의 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공중무생 무수상의 핵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이 공이라는 건 바로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말하자면 보는 놈도 실체 없고 보이는 것도 실체 없다. 근데 보이고 보이는 놈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없다 하면 무라고 말해야 되는데 같이 조건이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있지를 않아. 다른 방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부처님은 실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상. 이게 제법 실상. 근데 제법 실상은 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법 실상이 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안입이설시는 색성형 미촉법 이런 걸 이제 부처님이 통찰하도록 한 거예요. 예, 불교는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이론을 만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요.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고 동일해지면은 맞다. 나도 그 생각 가질 거야. 해가지고 한 패가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반대 이론을 하나 또 만들어요. 다른 반대 이론을 만들면 또 이론이 만들어져요. 이 세상에는 이론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전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이론들이에요. 과학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이론도 뒤에 가서 보다 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부처님은 지금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세상에는 이론이 판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교를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부처님은 안입이설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입이설신에는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에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놈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있다고요. 있어요. 보는 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그걸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보는 놈에 대한 탐구를 부처님 이야기를 가지고 언어 속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보는 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통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는 말, 반야라는 말을 쓰지만 이 반야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을 반야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고 반야해버리면 이게 또 이론적 반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야경에서는 반야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이론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불교가 모두 이제 뒤에 불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유식은 뭐가 있고 반야는 중간사상은 뭘 강조하고 이론적 대립인 것처럼 불교사를 봐버려요. 그러면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론이 다르다고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론을 떠나서 그 반야를 이야기한 사람, 공을 이야기한 사람, 유식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뭘 하자고 한 것이냐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우리의 통찰을 위주로 해서 그 언어를 읽어가게 되면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책만 읽는 거예요.
책만 읽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책을 읽으면 이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 것은 이론처럼 보이니까. 학자들은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본질에 전혀 접근할 수 없어요. 나는 요즘 불교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대학도 많이 생겨가지고 막 교수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불교가 잘 이해되고 있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론만 막 분분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면 내 말이 맞다고 논쟁만 심화되지 이게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실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교를 많이 했는데 불교를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익혔으면 부처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불교는 뭐냐? 부처님 가르침이고 불교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래 부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부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공부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모두 부처님 같이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불교를 공부한다 해봐야 부처님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절에 스님들이 공부를 해도 부처님 같은 스님들이 안 나오고 학자들이 공부를 해도 부처님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반야심경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을 읽어도 아함경을 읽어도 니까야를 읽어도 뭐 대승경전을 읽어도 뭐 논설을 읽어도 결론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서 이해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가에서 불임문자라고 한 거예요. 문자 세우지 마라 그 말은 이때 문자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글 보지 마라는 말이 돼버려. 그리고 문자에 걸려들지 말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봐라.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인심이라는 것은 네 마음 지가 직접 한번 살펴봐라 이 말씀이야. 그럼 내 마음을 살피는데 어떻게 살필 것이냐? 부처님이 그 마음 살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불경이 전부. 그러니까 불경 바로 보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참선이. 근데 이게 이제 왜곡되면 뭐가 되냐면 경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이렇게 돼. 그러면 책도 안 보고 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앉았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앉아있으면 지 생각밖에 안 해요. 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지 새로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승은 뭘 해두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관점,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강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할 반야심경 강의는 그런 강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가 더 생기면 안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부 이론적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적 지식에 불교가 하나 더 붙어보면 이론만 커져. 그러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불교를 공부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론이 다 깨져버려야 되지. 그래서 그게 공상이에요. 이 공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론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야만 실상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이를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래요. 안은 무상하니라. 딱 이렇게 말해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니라. 괴로운 것은 무아니라. 내가 그 안에는 내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눈은 여러분들은 눈동자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육군 뭐 눈을 갖다가 아니라고 했다 해봅시다. 그 눈은 무상하니라. 그렇지. 우리 눈이 영원히 있지를 않고 시력도 나빠지고 언젠간 없어지니까 무상하지. 눈은 괴로움이니라. 눈이 괴롭다? 좀 이상하죠? 눈이 괴롭다는 말은? 안질이나 걸리면 모를까? 무슨 눈이 괴롭겠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무아니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하다? 뭐 눈 속에가 뭐 내가 있을 리가 없지. 그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보는 놈은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보는 놈이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는 놈이 항상 내 몸속에 있어갖고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놈은 볼 때만 나오고 안 볼 때는 어디로 가버려요, 그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보는 놈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면 보는 놈 없는 거예요. 눈 뜨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는 놈을 관찰해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몸속에 보는 놈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 부른 것들이에요, 이게. 이게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그 놈이 있냐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예요, 아트만. 이게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른 놈이에요, 이게. 부처님은 이 놈이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놈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나트만. 그 아트만이라는 놈은 없는 거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놈, 듣는 놈들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럼 또 밖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저 색이 보이지만은, 색을 보여주고 있는 놈이 안에 저 밖에 있다고 보죠.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건 빨간 사과인데 색깔만 보죠. 형태만 보죠. 그러나 그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물은 밖에 있죠. 그래, 그 밖에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고 그 놈을 보는 나는 내 몸 안에가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중생들의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나타나는 게 이제. 첫째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밖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 그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해갖고 나는 이만큼 갖고 있다, 너는 저만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갈등 겪고 싸우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이 다 무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통찰해가지고 실상을 관조해서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게 반야부 경전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서 지금 그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 그냥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공 가운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 가운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법의 실상을 우리가 꿰뚫어 보면 보는 놈, 듣는 놈, 우리가 일으켰던 모든 망상 분별들은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망상이 사라져버린 자리에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통해서 고진멸도라고 부처님이 했던 설법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부처님 법도 다 조용해져 버려요. 이걸 보고 공적해진다고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을. 그 말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우리 언어가 모두 우리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 법을 설했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했다니 무슨 대장경 그럼 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모든 대장경이 말길 끊어진 자리에 사신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접근하고 깨달아야 될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야심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점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불교 공부하고는 질이 좀 틀릴 거예요. 이번 이제 반야심경 강의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불교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상식이나 지식이지 불교가 아닌 것이었어요. 이제 진짜 불교를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전들을 부처님이 하신 부처님의 법문을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다른 지금까지 이 불교 학자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념도 이해하고 체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근본불교 또는 제가 전공하는 저는 이제 그런 관점들을 제가 박사 논문에서 이제 제시했어요. 불교는 지금까지 아비달마 불교나 기존의 불교 학자들이 이해한 식으로 이해하면 이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어떤 그 연기라고 하는 연기 공중도라고 하는 이 중도 체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이 아함의 중도 체계라는 박사 논문을 썼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보시면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 예. 그런데 세상은 참, 책은 많이 읽은 것 같아. 보니까 지금도 팔리고 있는 걸 보면. 근데 실제로 그걸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 불교 공부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오지를 않고 한 번 또 자기가 공부한 걸 고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생각 속에다가 생각을,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우리들은 무지를 깨뜨린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깨버린 분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체계 속에다가 부처님의 언어를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그게 아비달마인 거예요. 아비달마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비달마도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다 주석을 달았는데 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버린 거야. 부처님의 말씀을. 그래서 대승불교가 출현합니다. 근데 요즘 대승불교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사상적인 관점에서 왜 대승불교가 사상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원이 또 초기 불교하고 전혀 다른 불교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초기 불교하고 다른 뭔 사상이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걸 불교라고 하겠어요? 자기 사상은 다른 것이다면 부처님 말씀을 보고 저건 틀렸다, 저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교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기하고 생각도 틀린데 불교라고 했겠어요? 거기는 아비달마 불교가 그 당시 불교를 대변하고 있을 때 정말 불교를 진지하게 수행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비달마의 교리 해석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을 이런 관점에서 읽게 되면은 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많은 그 사상적인 변화들이 일관된 불교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로들 타자를 배척하는 거예요. 곧 서로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지금 제가 학교에 나가다가 요즘은 좀 학교를 안 가요. 이제 학회 같은 데 나가기가 싫어. 근데 가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특히 어떤 관점들이 지금 우세하냐 하면, 그 이제 서양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언어적인 사람들이에요. 서양의 문화 전통에 마음을 관조해서 뭐 깨닫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언어적인, 문법적인, 논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론이 무엇이다라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 경전에 나온 모든 문헌들을 보고, 여기 문헌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다르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가 틀려. 그러니까 각각 시기마다 다르다라고 다 분열하죠. 그걸 일관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과 신념은 뭐 학문과 신념은 구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신심은 장하지만 학문적 학자로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학자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학자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서양에서 코 큰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더 훌륭한 이야기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부처님은 검둥일 수도 있고 흰둥일 수도 있고 누런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 법은 평등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불교 전통은 서양에 들어간 지는 몇백 년 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불교를 오랜 역사 속에서 담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사람들의 해석이 더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학문적으로도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또 연구한 건 별로 또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별로 우리 한국 사람들 자체가 그래. 어디 유학 갔다 왔다 해야 알아주지 한국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학문은 지역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디 땅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실정을 보면 뭔가를 진실되게 바르게 지금 가야 될 건데 앞에서 오히려 이런 일을 해야 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를 제가 볼 때는 물론 불교 역사가 똑같이 다 올바른 해석만 해버렸다면은 절대로 어떤 큰 변곡이나 변화가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보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은 그 우리가 무지에 있다는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타났다가도 뒤에 왜곡이 나타납니다. 왜곡이 나타나니까 그 왜곡된 점 때문에 다시 그걸 바로 시정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 발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발전 가운데는 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게 해준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또 물론 불교와 맥을 닫고 있기 때문에 불교고 그 사람을 또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불교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잘못된 해석을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과 방향이 설정이 되면 또 어느 이제 기간 동안 그게 유지돼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잘 안 되는 거야. 중국에서도 그래요. 중국 불교사를 보면 사실 중국에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불교의 심오한 사상이 중국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때 구마라집 삼장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401년에 중국 장안에 들어와요. 구마라집 삼장이. 그때 이 반야부경전, 대승경전들을 몽땅 가지고 와서 중관 사상을 가르쳐요. 중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근데 100년 뒤에는 이 중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르쳐준 말이 왜곡돼 가지고 중도, 공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잘못 해석되게 됩니다. 그때 고구려의 승랑대사라는 분이 구마라집 삼장이 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같은 책을 읽어도 잘못 읽어버리면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거기서 바른 걸 보면 바르게 보죠.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중국 사람들에게 중관 사상을 가르칩니다. 이게 삼론학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이때부터를 이제 신삼론이라고 그래요. 구마라집 삼장이 처음에 가르쳤던 삼론이라는 것은 중론, 백론, 12분론이라고 하는 중관계통의 논서인데 이 논서 속에 들어있는 게 중도라는 개념이에요. 중도 개념, 중개념. 중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교에서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속죄, 진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속죄, 진죄. 속죄는 뭐냐면 이제라고 그러죠. 이제. 또 사성제도 있잖아요. 쉽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성제 가운데 속죄는 우리 중생들이 언어적으로 언어를 실체시해서 살고 있는 또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를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의 실상은 공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제1이제, 진제, 속죄 이렇게 이제로서 그리고 중론에서 우리 중론 지난번에 공부했죠. 바로 그게 이제 중관 사상이에요. 그때 용수보살이 부처님은 이제에 의지해서 설법을 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죠. 속죄가 있고 진죄가 있다. 뒤에 가서는 속죄는 속죄대로 진죄는 진죄대로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속이 둘이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속의 진리가 있고 하나는 참된 실상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속죄를 떠나서 진죄를 얻어야 되겠죠. 속죄와 진죄 사이에는 서로 만나는 지점이 없어.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속죄는 생사고 진죄는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떠나서 열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진행이 되겠죠. 불교 어떤 수행이나 수행론에서 본다면 그때 이제 이 승랑대사가 책을 쓴 건 없어요. 다만 제자에게 가르쳐준 법문이 뒤에 길장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랑대사가 하신 말씀의 교리를 보면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시교론이에요. 이제시교. 이제시교론이라는 것은 진죄 속죄라고 하는 것은 교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시교론만 가지고 오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이 들려요. 뭐가 여기냐? 중도 위체설. 그러니까 이제시교 중도 위체설이라고 함께 싸잡아서 불러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진죄 속죄를 이야기한 것은 중도라고 하는 그 중도라고 하는 그 중도를 보여주기, 중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썼지만 진죄나 속죄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도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진죄냐 속죄냐 이것은 중도라는 하나의 그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라고 하는 법문을 통해서 중도를 드러내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론을 새롭게 해석해 줘요. 그리고 이제 공가 물론 이제 삼론학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고, 근데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니까 중국의 삼론학이 길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랑대사가 앞으로 이제 중국 불교사를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 불교의 핵심적인 중도 사상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대승 경전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시각이 열려요. 그래서 화엄이나 천태, 화엄종, 천태종이 다 같이 용수의 중관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한 중관 사상의 토대를 둘 수 있도록 중관 사상을 중국 사람들에게 이해시킨 분이 누구예요? 승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동북아 불교사를 통찰하게 되면은 사실은 화엄이나 천태가 승랑대사의 영향 아래서 나타난 사상체계인 거예요. 특히 이제 천태 같은 경우는 공가중 삼재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론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다 갖다가 천태학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천태 지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도, 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정해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수행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불교 공부를 그냥 앉아있으면 뭐 오랫동안 산에 가 있으면 도를 틀 것이다. 그 뭐 기가 좋은 데 가서 말이지.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수행처를 쫓아다니는 거야. 마치 어디 땅에, 좋은 땅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막 지혜가 열릴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무슨 놈의 깨달음이 좋은 땅에서 나오겠어요. 우리들은 마음에서 나오지.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모든 지난번에 우리가 중론도 니까야로 읽었죠?
니까야로 읽는 중론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론도 니까야를 통해서 읽으면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제껴놓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반야심경도 마찬가지고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경은 지난번에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이라는 책을 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전에 공부하시던 분들은 책도 없이 제가 막 프린트해가지고 준 걸로 공부하느라고 상당히 어수선했는데, 이제 딱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게 됐으니까 이번 공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 강의는 첫 출발이 반야부 경전의 법상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21쪽을 보면 이제 반야심경은 어떤 경인가, 여기에서 우선 그 20쪽에 그 좀 회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나오죠.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약칭이다. 우리가 지금 외울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마하는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라는 말이 들어가면, 물론 반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반야다 이렇게 하려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 반야부 경전 가운데 마하반야 바라밀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반야 바라밀다경이니까 이것은 이제 엄청 양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라는 말은 심이라는 말하고 안 어울리는 말이야. 이게 이제 반야 바라밀다, 그 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심을 그냥 마음이라고, 마음 심자라고 써졌으니까 반야 바라밀다, 마음의 경, 뭐 이런 식으로 심을 마음이라고 풀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에서 보면 흐리다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핵심이다, 이런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서는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실은 이 반야부라고 하는 경전이, 반야 바라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설해지는 경전이, 대승경전이 지금 현재 한역된 경전을 전부 통틀어서 600부 반야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반야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반야부 경전의 핵심을 간추려 놓은 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결한 경이다는 뜻인데, 앞에다가 큰 간결한 경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본래 이 경의 이름에 마가 안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뿌라지냐 빠라미따 허리다야 소트라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송경을 할 때 그냥 마바냐 바라밀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실제로는 바냐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걸 아시고, 외울 때는 그렇게 이제 같이 하니까 외우더라도 의미는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는 무엇이냐? 반야라는 것이 통찰지입니다. 아까 제가 반야가 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볼 때 보는 놈이 있어요. 그럼 보는 놈에 대해서, 반야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밖을 향해 있습니까? 안을 향해 있습니까? 그래요. 안을 향해 있어요. 이 반야가 안을 향해서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집중돼야 돼.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정이 있어야만 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선정도 안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항상 밖을 향해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선정이 뭐냐?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선정도 해야 된다 하는데, 또 선정하면 삼매만 이야기해. 선정에 들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근데 삼매라는 말 자체가 또 우리들에게 매우 또 애매한 말이에요. 응? 그래서 뭐 삼매에 드냐 마냐.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도 좀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스스로 나는 삼매에 들어간 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느끼신 분. 여러분들은 삼매에 들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삼매를 혼자 상상으로 또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럴 것이다 생각이요.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산매에 있다 보니까 막 며칠 동안이 지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뭐 며칠이 지났더라. 이런 걸 산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산매는 뭐냐면 그 말 문자 그대로는 사마디라는 것은 집중이란 뜻이에요. 한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의하면은 뭘 보고 산매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위의 산. 여러분들은 마음은 바깥으로 흩어지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보면은 바깥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깥에 사물을 향해 나가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이건 이제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저건 밝다, 푸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바깥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귀에 뭐 소리가 들려오면은, 저건 뭐 음악 소리네, 저건 베토벤이네, 저건 뭐 모차르트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전부 이제 밖에 있는 정보를 우리의 지각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밖으로 막 이제 밖을 향해 버린다는 거죠. 밖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마음은 못 보고 밖에 있는 세상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가 있다 하면서 막 이제 거기에 끄달려서 저것 갖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기에 근문을 폐쇄한다. 말하자면 이제 이 지각 활동을 정지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보고 지라고 그래요, 지. 응? 이것 보고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 그 다음에 이제 안을 들여다보는 걸 보고 윗바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윗바사나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수행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윗바사나가 작용을 해줘야 돼. 이게 불교 삼매예요. 그러니까 통찰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정의 즉등이고,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수행을 하자고 하는 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육조선이야. 그러니까 육조선도 보면은 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육조 스님의 그 육조단경도 사실은 불경하고 하나도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뭐 선종이라고 다른 이야기 하냐? 다른 이야기 했으면 그건 선교지 불교가 아니지, 그건. 그렇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서로 분파를 이루고 있지. 아무튼 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몸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걸 보고 사띠라고 그래. 집중이라고 하죠. 마음이 집중되면 사띠 하면은 쌈빠자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집중하면 무엇이 이제 보이고 알게 돼.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 걸 불교에서는 이제 삼매 속에서 이제 관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관찰을 한 이야기들을 초선, 2선, 3선, 4선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경을 읽고 그 경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가는 걸 그 전 과정을 삼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앉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이 간지를 몰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 버리면은 시간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일 깊은 삼매야, 그럼 그게. 그럼 잠자는 게 삼매네. 시간 간지는 모르잖아. 응? 그리고 앉아있다 나오면 뭐가 좋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삼매 좋아하실 거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10분을 앉아있었던 5분을 앉아있었던 간에, 아니 그냥 삼매는 제쳐두고 한 1분 동안 앉아있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뭐 10년, 20년 동안 앉아서 삼매에 들어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바위덩어리가 제일 깊은 삼매에 들어있겠네. 아무 생각 없이 수천 년을 앉아있으니까. 불교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남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남이야 무엇을 하든 나는 이 공부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내 스스로 각성을 하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공연히 뭐 다른 사람이 뭐 삼매에서 뭘 봤네 못 봤네. 삼매에서 뭘 봤다면 꿈속에서 본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보는 것이나 현실을 떠나서 무엇이 보인다면 그것은 다 망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부처님은 우리에게 안입이 설신이를 보라 그랬죠? 색성양 미적법 보라 그랬죠? 오온 보라 그랬죠? 그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그건 불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빌다시 조견 온 계공도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온 관찰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에요. 오온이 뭔 줄 알아야 또 관찰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또 오온은 물질이다, 색은 물질이다, 물질을 관찰하라. 그러면 바깥에 있는 책상 놔두고 저걸 관찰하고 있으면 그 괴로움이 사라지겠어요? 이 언어들이 전부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용어들이 이런 왜곡된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한들 효과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다가 알만치 아니까 별것도 아니네 고 다 도망가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온 삶이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반야심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